621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면서 4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전심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주하게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후보에 있는 공동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림으로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님,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고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만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로 드립니다.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송하였던 사람들처럼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용감하게 하소서. 본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도록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찬송가 3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소.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성삼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의 첫째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3월달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해 왔습니다. 오늘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2부 예배로 드려오니 예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지 못했는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 불편함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며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4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때의 그 일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그런 심정으로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과 같이 저희들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월달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일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병들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고 버려두는 일들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건강도 잘 지켜가도록 열심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는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예배를 인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비록 성전에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도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적에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전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하나님이여 병에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과 하나님이여 그 가족들과 주변에 격리당하여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펴보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다 같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구주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십자가 내가 전복해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설레는 말과 함께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고 속죄하나 십자가 내가 전복해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설레는 날과 함께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화가 벌써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특별 찬송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140장입니다.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전문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따라가던 무리 너와 답하도다. 저 위대 백성같이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낳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만에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1부, 2부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공간이 이렇게 넓게 앉아서 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부 예배, 2부 예배 그렇게 조절해서 드립니다. 좀 자리가 좀 더 하면 제가 3부까지도 그렇게 해서 거리를 두어서 예배하는 일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은 지키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종료주를 잘 지키는 예배를 통해서 고난주간도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본문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에 대한 것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지켜가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당시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그런 의미로 주님을 찬양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그렇게 종료주일을 호산나 호산나 구원자 예수님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종료주일이 의미 있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가시는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 유다 지파를 야곱이 축복하는데 거기에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올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거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렇게 야곱의 축복이지만 유다 지파를 앞으로에 예언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벳바게에 도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제자를 불러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두 명을 불러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벳바게에서부터 맞은편 마을에 가서 거기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풀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제자들이.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주인이 이거 누가 쓰려고 하면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정말 제자들이 6절에 보니까 갔다 그랬잖아요. 가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풀고 왔어요. 주님 하신 말씀대로 벳바게에 왔을 때 맞은편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뭐 한두 마리 있었겠어요? 그러나 거기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 있는 거 볼 테니까 그걸 풀어와라. 어디에 매여져? 그냥 풀어져 있는 것은 매여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의 말씀을 본다고 하면은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막 그렇게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를 찾았겠죠. 그렇게 해서 나귀를 끌고 올라오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인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했을 때에 흔드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전쟁에 승리했을 때, 또 이렇게 그런 표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옷을 깐 사람은 옷을 깔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옷을 까는 것은 왕이 됐을 때의 옷을 까는 왕에게 그렇게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종려나무로 왕에게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절기가 유월절을 알리는 그런 얘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일이잖아요. 해방돼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인데 10번째 재앙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건너뛴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건너뛴다. 그렇지 않고 양의 피를 안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모든 첫 것은 다 죽인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따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다 살아나고 그래서 그 일로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방의 날이지요. 독립기념일이죠. 그렇게 해서 그 날을 그들에게 성대하게 지켜갑니다. 이때의 절기를 지킬 때의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 절기에 올라왔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이 넘는 사람들, 많게는 200만이 넘는 사람도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그렇게 할 때는 양을 약 25만 마리 정도 양을 잡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봐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이유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의 있는 곳에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날은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왜 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와서 성도의 교제도 할 수 있고 와서 교육받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왜 유월절이 생겨졌습니까? 유월절 첫 번째 재앙서부터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한 얘기가 이 백성들이 저기 나가서 예배하고 올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이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식구들, 아이들도 동물들도 다 가서 그런다. 허락이 안 되죠. 그러나 장자를 죽고 나자 그래 다 가라 허락해서 나오게 된 그게 유월절의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제일 큰 예배.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게 소중해요. 가정에서도 지난 한 달 동안 영상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영상으로 예배 똑같이 다 중계를 하니까 드리잖아요. 이 시간 못 올라오신 분들은 아마 영상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받으시잖아요. 그러나 성전에 예루살렘에 왜 유월절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에요. 유월절에 올라와서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법. 그래서 성전에 올라.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하나님 봉헌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서 이 땅을 치료하여 낫게 하옵소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못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곳에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는, 물론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지만 성전은 특별하게 내가 임재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벳바게에서부터 올라오면 여러분 20-30분이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베다니의 벳바게에서 오면 20-30분이 올라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한 5분이면 10분이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아래 헤브론이라든가 저 위에 베델이라든가 저 위에 갈릴리라든가 이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어와야지만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신 거니.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의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주일을 지켜오잖아요. 꼭 주일만 지켜야지 예배를 하는 받으시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날을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신명기에도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드려지는.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립니까?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좀 불편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왜? 기분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컬컬하면 하나님께서 그 컬컬한 대로 예배하면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기뻐서 기뻐해서 예배하면 그 예배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과 기분에 따라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새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기면은 그랬어요. 물을 치료하고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질병을 물리쳐 주신다. 왜 질병이 오겠습니까?
뭐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그럴 표현을 쓸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 섬겨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질병도 막아주시고 질병도 없이 해주신다. 그렇게 출애굽기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예배할까요? 그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또 여러분 유월절을 드릴 때는 그냥 와서 드린 게 아니에요. 제물을 가져와서 양을 잡아가지고 드렸습니다. 양이 잡았는데 그때 유월절에 한 25만 마리까지 양을 잡아서 드렸다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제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물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물을 예수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그냥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유월절을 지키려면 양을 25만 마리나 잡아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면 하루에 못 지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있는 곳으로 꾸역꾸역 몰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양을 끌고 왔어요. 양을 끌고 와서 그리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종려주일이지만 그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1부, 2부 그렇게 나눠서 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시잖아요. 오늘 아까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며 주님을 섬겨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그 제물을 잡아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종려주의를 지켜가는데 종려주의를 어떻게 지켰나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 옷을 벗어서 얹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뭐 발이 없어요? 그냥 걸어가셔도 되잖아요. 예수님 말 타고 가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낙타 타고 가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뭐 사람들이 뭐 가마를 태워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신 것이 이때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주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실 때 그냥 걸어가셨습니다. 그냥 가셨어요. 어떨 때는 뭐 나귀 타고도 가셨겠죠. 힘들 때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거. 아무도 타보지 않은 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나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입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너 이 송아지 한 마리 사줄 테니까 송아지 잘 길러라. 그러면 그거 나중에 학교 가고 공부할 때에 팔아가지고 너 학교 다니는 등록금도 낸다 그러니까 잘 길러라. 그래서 사줬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송아지 코를 뚫는 것도 제가 사가지고 와서 콧뚜레를 뚫어주고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송아지 하나 사줘서 그걸 기르는데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코를 뚫어서도 말을 잘 안 들어요. 난 뒤에 가다가 뗐다 채워가지고 한 대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송아지가. 그런데 뭐 소도 타고 다니고도 그러잖아요. 송아지 탈 수가 없어요, 이거. 송아지 탈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도시에 있으니까 송아지 뭐 본 적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림이나 보고 영상으로나 봤지. 난 시골에서 직접 길러봤는데 송아지 타질 없어요. 뭐 콧뚜레 해놨어도 잡아당기면 끌려오긴 하지만 타려고 해봐야 가만히 있나 봐. 버둥버둥 난리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나귀의 새끼 사람 한 번도 안 타보니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주님이 쓰시겠다라니까 그냥 줬어요. 그 나귀 새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처음 나귀 새끼인데 이거 뭐야? 힘도 없는 거 아니야? 새끼 한 번도 사람 타보지 않은 거예요. 경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나귀 새끼는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도 없기 때문에 풋내기에 불과합니다. 연약합니다. 허점 투생이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잖아요. 나귀 새끼. 여러분, 풋풋하고 허점 투성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많고 모든 일에 서툴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가 주님을 태우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비록 풋풋하잖아요. 우리가 실수가 많잖아요. 우리가 잘하지 못한 일도 많잖아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가면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소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탁월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강하고 실수 없어야지만 믿음이 좋아야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좀 부족하고 허점이고 풋냄새 나고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게 나귀 새끼 아니에요. 그게 버둥거리게 뛰어서 봐야 여러분 나귀 새끼 어떻게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갔겠어요. 그렇게 나귀 새끼가 쓰임받았습니다. 종려주일 주님께 쓰임받은 나귀 새끼와 같이 예언된 말씀을 그 나귀 새끼가 이루잖아요.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나귀 새끼가 있지만은 그때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예언된 말씀을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봐요. 우리가 노련하지 않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그렇게 태우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렇게 가면은 우리를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등에 태우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과 9절 말씀 보면 제자들 둘이 가서 예수 말씀대로 가져오잖아요. 거기에 겉옷을 깔았습니다. 새끼등 위에.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니까 예후가 왕이 됐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 옷을 예후가 앉아있는 바위 틈에서 바위 위에서 예후가 아니고 바위 위에 자기의 옷을 깔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니까 선언하여 예후가 왕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예후가 왕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둬가시오. 너 아니다 7천 명이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겠다 하고 앞으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왕을 세워라.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러게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 전부 다 초토화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 가운데 그때에 여러분 그 돌 위에 바위 위에 이 옷을 깔고 나팔을 불면서 왕 됐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뭐예요? 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 되신 나의 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주여. 찬송가 33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셔요, 여러분.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따라갑니다. 구원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것은 승리한 것을 외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면은 종려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승리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갈 때에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고 구원을 주실 주님이 호산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 다른 때도 올라갔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이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호산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대해 왕에 대해 올라갔지만 정말 예수님 왕으로 그렇게 보여줬습니까? 사람들은 왕으로 안 본 거예요. 그렇게 외쳤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 뭐예요? 왕 되기 위해서 구원의 왕 되기 위해서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의를 지키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이 고난을 생애를 사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너 거기서 내려와.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래서 내게 널 한번 구원해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않으셔도 되고 오늘 종려주의고 고난 중간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도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이 죽지 않으셔도 돼요.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멸시천지받지 않아도 돼요. 뺨 맞음 당하고 침뱉음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하기를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들이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쭉정이를 심으면 제대로 거둘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온전한 밀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에 그냥 아무거나 심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이 여주가 땅콩이 많이 나요. 그 남한강 쪽에 모래사장에. 겨울 되면 뭐야 하면 땅콩 까는 게 일이야. 낯가리로 해놓은 거 땅콩 까는. 그렇게 쭉정이만 이렇게 주면 쭉정이 아주 이렇게 볶아 먹기도 하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쭉정이가. 근데 그 깐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다 골라서 따로 푸대에 담아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다음 해에 땅콩 심으려고. 땅콩 심으려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어리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여주 강변에 모래사장이 있는 거기에 땅콩을 심으면 뭐 이렇게 소가 이렇게 일어놓고 둔덕을 만들어 놔요. 그 땅콩은 꽃이 펴가지고 둔덕에 이렇게 땅속에 고기가 달리는 거니까. 그러면 내 기억으로는 내가 할 일은 어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시키기를 뭐 시키냐면은 너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걸어가라. 이렇게. 내가 그 모래사장이니까 발로 걸어가면 푹푹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걸어가서 쭉 가면은 뒤에서 우리 형님이 오면서 땅콩 하나씩 넣고 어떤 때는 두 알씩 넣고 따라오면서 그렇게 와요. 그렇게 놓으면은 이제 뭐 아버님은 또 다른 데 계속 갈고 있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은 씨앗을 이렇게 뿌리고 오면은 어렸을 때니까 뿌리고 오면은 우리 어머니는 덮으면서 푹 눌러주고 그래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게 땅콩이 다 달리는 거예요. 신기해. 땅콩에 꽃이 있는데 땅콩은 어떻게 달리는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땅콩을 사요. 근데 여러분 그 씨앗은요 그냥 현찮은 거는 안 둬요. 다 탱탱하고 아주 좋은 것만 다 골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자라나서 그걸 또 잘 보관해 둡니다. 겨울을 잘 놔둬. 그리고 남은 그 다음 해에 그거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하신 씨앗인 줄 믿습니다. 온전하신 밀알인 줄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온전하시지만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떨어져서 썩어서 죽으셔야지만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고 거기서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죽었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밀알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면 새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되시어 자신을 주고 썩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주님. 여러분, 죽어야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어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죽여서 새 생명으로 탈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여 우리를 구원하신 호산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 영원히 사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주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잊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잊히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오셨고 왕 되셨지만 곧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종려주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실 때에 우리 김효진 권사님 봉헌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장유진 청년들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은혜 감사 전상률 성도님 무명시도 드립니다. 김혜정 권사님 희석이야처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일천번제 김가영 김세영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 이루는 금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열애하나와 하나님 가지가지 은혜에 감사하며 일천번제 소원 예물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손길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손길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명씩 앉으셨으니까 한번 인사들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뭐 얘기 안 하는 거니까 마스크 좀 이렇게 벗어봐야 누가 누군지 좀 알게. 그치? 일단 나가실 때도 이렇게 써야 되니까. 하여가 한 자리에 한 명씩 한 칸 띄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좋네요. 저도 여러분들 궁금했는데 궁금하지도 않으셨나 봐. 날 보러 예배당에 안 오시는 거 보니까, 그죠? 하여간 우리 예배를 또 잘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도 그 광고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를 부활절로 그렇게 일부와 이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부활절, 주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기독교의 아주 큰 명절이죠. 이렇게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코로나19로 지금 굉장히 거리두기 운동도 하고, 이게 계속 전염병이니까 언제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관리를 잘 하시고요. 혹 외국에서 누가 왔다거나 그러면 아무리 가까워도 만나는 것은 안 됩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면 지금 2주간 동안 격리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 아프리카에서 가족들이 들어오십니다. 오늘 들어오시는데, 그저께 출발하셔서 이디오피아에서 어제 하룻밤 주무시고 그리고 오늘 들어오셔요. 가족들, 사모님과 아이들만 들어오시고 윤송환 선교사님 거기에 선교센터에 홀로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강한수 선교사님도 프랑스 연락해 봤더니 그냥 집에 집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굉장히 그러잖아요. 캄보디아 선교사님, 김정골 선교사님도 연락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확인했습니다. 답이 없어서 궁금하기도 해요. 또 특별히 캄보디아 쪽에도 또 코로나19가 있으니까. 또 몽골 선교사님도 지금 해외에 출타 나온 중에 몽골도 지금 스탑하고 있죠. 그래서 못 들어가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금 한 주일간 이렇게 격리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더 격리 생활 하시고 그리고서
활동하실 수 있을 텐데, 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루과이 선교사님, 전종설 선교사님도 거기도 굉장히 어렵다. 어제 제가 좀 톡을 했더니 우리 영상을 좀 보내달라 해서 제가 어제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더니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얼마나 걸걸하시겠어요.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다고. 오늘도 아마 제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오시고 싶지만 나오시지 못하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교우들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잘 극복해 가시고 또 주변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예방하는 일에, 예방이 제일이잖아요. 예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서부터는 예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었지요. 어제까지는 300만 원에 개월인가 1년인가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고난주간에 그냥 있을 수 없고요. 1시간씩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씩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손에 그 손을 씻으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 다 나눠드리니까 기도 제목 가지고 시간씩 일일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보에다 나와 있죠. 그리고 안 나와 거기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데, 월요일 날은 여기 5번 나와 있죠. 월요일 날은 믿음구역, 화요일 날은 소망구역, 수요일 날은 사랑구역, 목요일 날은 원효구시야, 금요일 날은 충성 1, 2속, 토요일 날은 충성 3속 청년부가 그렇게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 순서를 안 맡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새벽에 오셔서 하든지, 아니면 밤에 오셔서 하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하시든지 자유롭게 오시는데, 반드시 예방수칙을 지키시고 손을 닦으시고, 또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앉았던 자리는 뒤에 스프레이 있으니까 그걸 좀 뿌려주시고, 그리고서는 손도 닦으시고 그래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부에서 원하는 규칙이에요. 우리가 다 2m 이상씩 다 떨어져서 앉고, 가실 때도 반갑다고 반갑게 그러지 마시고 2m 떨어져서 얘기하셔요. 얘기하시고, 반갑다고 마스크 내리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벌금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약간 철저하게 잘 하셔서 이걸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의 띠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 찬양합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며 귀하게 쓰임받은 나귀와 같은 심정으로, 그리고 왕으로 오셨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또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